저런 몸으로 며느리라니 집안이 망조들었네. 사내를 업고도 남겠어. 저건 여자가 아니지. 사람들은 며느리의 외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한가운데 서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변명도 없는 얼굴로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한양에서 사흘을 더 가면 산이 낮아지고 바람이 거칠어지는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종류의 고을이었어요. 논밭은 있었지만 그 논밭을 제대로 경작하는 사람은 적었고 사람들은 있었지만 서로를 믿는 데는 아주 인색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 사람들은 남의 흉을 보며 웃는 데는 재주가 있었어요.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길 위에서도 누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듣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아주 빨리 퍼져갔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람에 떠밀리듯 비틀거리는 사내 하나가 보였거든요. 키는 제대로 있었지만 몸은 아주 가는 편이었고 어깨가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밀리는 것 같은 체구였습니다. 눈은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더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몸으로 무슨 살림을 꾸려. 바람 한 번 불면 장독대 뒤로 날아가겠네. 글이라는 것도 배운 거 들었는데 그게 밥이 되나? 그 사내의 이름은 서윤재였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라 어린 시절부터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더 많아서 몸은 약해도 글만은 놓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날엔 밥 대신 책을 씹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내였어요. 그리고 그 바람 부는 날 윤재의 목숨을 붙잡은 건 마을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고 놀리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만옥. 체구가 크고 어깨가 넓고 손이 큰 여인이었어요.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을 남자와 같이 했고 아무도 선뜻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만옥은 군말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깔아보는 편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런 몸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다. 남자 일을 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만옥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안 바뀌었어요. 마치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 손이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살리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아니라 하늘이 흰 모래를 뿌리는 듯한 폭설이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눈이 수평으로 날아와 눈을 떴고 닫는 것만으로도 몸이 얼어붙는 종류의 날이었어요. 윤재는 길 위에서 미끄러져 쓰러졌고 몸이 얼어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팔 한 개를 겨우 들었다가 그 팔도 눈 위로 내려지면서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 그때 만옥이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만옥은 눈길을 뚫고 와서 윤재의 얼굴을 한번 봐두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만옥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내를 등에 업지 않았습니다. 한 팔로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장작 한 단을 옮기듯 윤재를 한 팔 안에 끼고 눈길을 뚫고 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귀신이 사람을 낚아챘다 며 횃불을 들고 뒤쫓았습니다. 밤 깊은 폭설 속에 횃불이 깜빡이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만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에서 꺼져 나온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다. 노모인 최 씨 부인이었어요.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눈이 커져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대로 피가 안 돌아 아주 하얀 얼굴이었고 눈 주변이 시커먼 게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만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부터 살리시고 이불을 가져오세요. 사람은 먼저 따뜻해져야 삽니다. 최 씨 부인은 손이 떨리면서도 바로 움직였어요. 군부를 살리고 이불을 꺼냈고 윤재를 안에 넣었습니다. 만옥은 윤재의 젖은 옷을 벗겨두고 솜니불을 덮게 한 뒤 잠시 망설이다가 스스로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약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숨을 되돌린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즈음에야 윤재의 손끝이 풀리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한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불 안에서 큰 여인의 온기가 느껴져서 윤재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총각집에서 큰 여인이 하룻밤을. 이런 소문은 아무것도 안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어요. 아무도 만옥의 편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사실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옥은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고 친척도 있었지만 품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옥을 지나갈 때마다 한쪽으로 몸을 피하고 아이들은 돌을 던져서야 만옥이 지나간 길이었어요. 결국 만옥은 마을 외곽의 빈 초가에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낮에는 문을 닫고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밤에만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윤재가 그 초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그 고을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살려준 값은 말로 갚을 수 없습니다. 윤재는 잠깐 멈추다가 한마디 더 했어요. 당신이 짊어진 험한 소문까지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리고 윤재는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만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안 바뀌는 듯한 잠깐의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안에서 만옥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만 했어요. 나 때문에 더 가난해져도 후회 안 하십니까? 그때 윤재가 말했습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은혜를 외면하는 건 못 견딥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날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약골 선비가 저 큰 신부랑 살면 첫날 밤에 뼈만 남겠네. 신부가 신랑을 들어올리겠구나. 그 웃음은 아주 크게 퍼져서 혼례 장소 주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윤재의 어머니 최 씨 부인은 그 비웃음을 정면으로 잘랐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몸은 작고 자세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 쌀 한 줌이라도 보탰느냐? 입이 헛돌면 재앙을 부린다. 그 말 한마디에 웃던 입이 다물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혼례는 조용히 끝났고 만옥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몸이 크지만 마음은 더 크게 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만옥의 손을 한번 바라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혼례가 끝나면 행복이 와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집에는 행복이 아니라 가난이 먼저 왔습니다. 가난은 아주 천천히 와서 아주 깊이 먹었어요. 쌀이 떨어지는 날이 잦아지고 밥이 아니라 나무 뿌리를 삶아 먹는 날이 생겼고 겨울이 오면 불을 떼길 장작도 빠듯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고을의 탐관과 결탁한 임찬봉이 찾아왔어요.
임찬봉은 몸이 크고 배가 볼록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집을 한번 돌아보면 그 집의 가치를 아주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임찬봉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주변을 한번 돌아본 뒤 아주 기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지? 내 땅 한 자락과 내 집터를 바꾸자. 빚도 정리해주지. 윤재는 그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빚이 쌓여서 이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었으니 누군가가 정리해준다는 말은 아주 큰 소리로 들린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앉아서 울었고 만옥만 조용히 문서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받은 땅은 물이 고여서 썩는 땅이었고 집이라고 준 곳은 마루가 부러진 빈 외양간이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이었고 바람이 불면 벽이 한쪽으로 밀리는 곳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외양간의 지붕 아래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때 만옥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땅이 죽었다고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만옥은 썩은 땅에서 아직 살아남은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남들이 버린 줄기, 뿌리, 껍질. 그걸 하나하나 말리고 다듬고 삶아 장터에서 팔 수 있는 구황 음식으로 바꿨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 것을 아무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만옥은 솥을 하나 걸었습니다. 빈 땅에서 찾은 것들을 솥에 넣고 불을 떼고 끓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도 만옥의 큰 체구를 한번 보고 슬쩍 피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걸었고 눈은 솥 안을 한번 봐두었지만 발은 다른 가판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만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솥의 뚜껑을 들어젖히었습니다. 안에서 구수한 향이 한꺼번에 장터로 나왔어요. 만옥은 부채를 들어 바람을 한번 일으켰고 그 향이 장터의 길을 따라 걸어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첫 손님은 떠돌이 짐꾼이었어요. 한 숟갈을 먹고 난 뒤 짐꾼은 그릇을 내려놓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건 배를 채우는 맛이 아니라 마음을 붙드는 맛이요. 그 말이 퍼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을이 지나면서 흉년이 닥치었습니다. 논밭이 제대로 열지 않아서 곡식이 절반도 안 나왔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배는 점점 빈가로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배가 비면 사람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의심하고 남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곡식을 숨기고 서로를 의심하며 지냈습니다. 밤마다 마을엔 공포가 내려앉았어요. 산으로 들어간 굶주린 무리들이 밤에 마을로 내려와서 곡식을 빼앗고 간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밤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옥은 달랐어요. 배가 비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배를 채우면 다시 사람이 됩니다. 만옥은 밤새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자신의 남은 곡식과 구황 음식을 섞어 커다란 주먹만한 밥덩이를 하나하나 빚었습니다. 윤재도 옆에서 같이 손을 보탰고 시어머니 최씨 부인도 작은 손으로 밥을 빚었어요. 밥이 한 더미가 되었고 밥이 두 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무리들이 마을 가장자리에 나타났어요.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것들이 칼을 들고 왔고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때 만옥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밥더미를 양팔에 들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리고 만옥은 그 굶주린 무리 앞에서 아주 단조하게 아주 차분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칼은 내려놓고 밥부터 먹으시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주변 집들의 문 안에서 눈만 사이사이로 보이었어요.
그때 가장 날선 눈을 가진 두목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넓은 사람이었어요. 눈에는 아주 깊은 것이 들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지 않았습니다. 두목이 만옥을 한번 위아래로 봤고 한마디만 했어요. 우릴 믿는다고? 만옥이 대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한 침묵 속에서 한 명이 밥을 한 입 먹었고 그 한 입 뒤에서 다른 사람들도 손을 내밀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울면서 먹고 손을 떨며 먹었습니다. 밥이 들어가면서 눈에 다른 빛이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은 아주 빠르게 퍼져서 사람들의 눈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목은 밥을 다 먹고 밥그릇을 내려놓고 난 뒤 한참을 바라본 뒤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한마디만 했어요. 우릴 사람 취급해 준 건 처음이요. 그 말이 끝나면서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칼 대신 밥이 먼저 도착했으니까요. 그날 밤은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마을 안에는 만옥의 이름이 퍼져가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칭송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찬봉이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임찬봉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만 했어요. 저 여인이 칭송받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며칠이 지난 뒤 한밤중에 외양간 앞에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옥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그 굶주린 무리들이었습니다. 두목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뒤에 여러 명이 서 있었어요. 이번엔 칼이 아니라 짐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말린 산나물, 약초, 짐승고기, 소금. 두목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한마디만 했어요. 은혜 갚으러 왔소. 만옥은 보따리를 바라보고 한참을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끝나기도 전에 임찬봉이 포조를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밝아져서 외양간 주변이 한꺼번에 밝아지었고 포졸들이 주변을 둘러싸면서 칼을 들었어요. 임찬봉은 앞에서 팔을 벌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짐승들과 내통했구나. 임찬봉은 보따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만옥이 조용히 그 손목을 막았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 손으로 막은 것이었는데 임찬봉의 손이 안으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어요. 남의 것을 탐하시면 손이 먼저 부끄러워집니다. 임찬봉은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빨개 올라가면서 포졸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임찬봉이 포졸을 앞세워 외양간을 부수려는 순간 윤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옥도 멈추었고 두목도 멈추었고 포졸들도 멈추었어요. 윤재는 품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문서 위로 향했습니다. 그건 임명장이 아니었어요. 윤재가 새로 얻은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윤재는 먼저 임찬봉을 한번 바라본 뒤 밝은 횃불빛 아래에서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 고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한마디 더. 나는 이 고을을 조사하러 온 자요. 그 말이 끝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문서를 천천히 펼쳤고 그 안에는 임찬봉이 한 일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임찬봉이 백성들에게 한 일들, 땅을 빼앗은 것, 빚을 조작한 것, 곡식을 숨긴 것, 그리고 오늘 밤 이 장면까지. 윤재는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온 것이었고 몸이 약한 사내로 조롱을 견디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임찬봉이 어떤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눌려 사는지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임찬봉은 그 문서를 한번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포졸들은 주인처럼 따라왔던 임찬봉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임찬봉의 창고는 백성들에게 열렸고 만옥의 외양간은 마을 사람들이 복이 들어온 집이라 불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덩쿨째 굴러왔다. 하지만 진짜는 이랬지요. 덩쿨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던 산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돌처럼 버틴 여인은 자신의 큰 손으로 세상을 조금 덜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감사 인사로 자랐습니다. 만옥의 큰 손은 아무도 모르게 한 세상을 붙잡고 있었어요.